오늘은 능력받음을 기뻐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싫은 이유는 고난이 생명체의 그 존재가 존속되도록 하는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고난이나 고통은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존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이라면, 생명체라면 다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을, 능력을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는 이 고난을 도리어 좋아하고 기뻐하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며 복종하자 시기가 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로 인해서 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졌고,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에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면서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죠. 이에 크게 노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였지만 그들 중 율법사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사람의 일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계속해서 흥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라면 무너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또 위협하여서 이제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풀어놓아 주었고, 이 사도들과 또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요약입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당하고 능력을 받았지만 도리어 이를 기뻐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비단 사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왕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다윗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고난이 도리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다윗왕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인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은 이처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사도들 중 오늘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이 고난을 당하고 능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다혈질적인 기질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돋보였었고 실제적으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주님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당당히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또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신문 받으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새벽닭이 울게 되자 그제서야 주님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수치심, 주님께 대한 그 배신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 새벽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였고,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어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 부인했던 그 상처가 자기에게 너무 깊은 좌절감으로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낙심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용서하셨다 하시더라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살 자격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무슨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살아간다고, 내 같은 놈이 무슨 그걸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베드로는 빠져서 그저 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이 좌절과 낙심,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과 배신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살 수가 없고, 나는 그런 자격 없고, 나는 그저 원래부터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부터 그렇게 하던 그냥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서 사는 것이 그냥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곳에 내려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과 좌절의 깊음에 완전히 빠져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처럼 그 모닥불을 피워두시고는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우물쭈물 자신 없는 말들로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차 3차 3번이나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여전히 소망하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은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때서야 이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과 나를 소망하시는 그 소망과 나에게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낱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소망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사도로 거듭나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이 삶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제 또다시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도리어 이제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 잘 보여주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마 베드로가 딱 이 마음 아니었을까?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부끄럽지만 주님의 그 손을 이제 잡고 다시는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주님의 이 사랑에 뜨거운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절망의 모닥불에서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소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능력받음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나에게 절망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그 고난의 모닥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못나 보이고 그렇게나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베드로처럼 능력받음을 도리어 기뻐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아짐을,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그 고난의 모닥불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모닥불, 생명의 모닥불, 부활의 모닥불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믿음이 부정당하는 오늘날 이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모닥불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